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참, 이 여름의 좋은 날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 또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기쁨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여러 모습들이 있고 가문으로 내려오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대물림되어 있는 영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평생 가난한가? 가난 때문에 참 고통을 받고 서러워했던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평생 동안 윗대부터 내려오는 술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며, 그 술과 도박들이 같이 묶여서 많은 집에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그런 간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에 가보면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이 이혼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집안으로 가보면 암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이 암들이 늘 많이 있어져요. 또 정신으로 질환을 있는 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를 알고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고 나중에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지나간 것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 것을 발판으로 삼고,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이라는 부분을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헤쳐나가야 되지, 가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대물림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혹시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또 병상에 누워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간 것마다 사마리아 성의 불치병도 안전병이도 치유되어서 온 지역에 기쁨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와 일어났던 일들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이 축복이 복음 속에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과거를 발판으로 삼았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을 잘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좋은 일, 슬픈 일, 기lum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오늘 속에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이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모너를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와도 해결 안 되어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무엇인가를 질문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문제가 말씀 속에서 재해석되어질 때는 많은 응답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사건과 문제와 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속에서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재적용해서 언약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인생의 메시지를 하나씩 풀어갈 때 나중에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인생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션을 줍니다.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정거를 주셔서 정인되도록 하겠다고 이 미션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80도 있고 10대들도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미션을 찾기 위하여 하루에 오늘 언약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게 응답을 받고 저녁에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해방되는 일을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다시 한번 나를 보면서 해방시키는 재적용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는 지금 기도가 777 기도가 있습니다. 망대와 여정과 시간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적용을 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은 사람은 이제 나의 교회에 대한 직분을 다시 한번 인생 미션 속에서 찾아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또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직분 사이에게 인생 미션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일하려고 하면요 나에게 힘이 없는데 부닥쳐요. 힘들어요. 그러면 자꾸 내 오히려 직분을 받은 것이 부담이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분이 장로 되면 힘든데 그래요. 매만 새벽 예배 나왔나 뭐 헌금했나 뭐 자꾸 이걸 따지니까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 뽑을 때 새벽 예배 나온 거 체크하고 뭐 내가 체크해 가니까 될 사람이 몇이 없더래. 실업자만 나오더래. 여러분이 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속에 인생 미션을 찾아보면 내가 누려가면 그 직분이 부담이 안 될 것인데 부담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으면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세 번째 보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직분 속에 우리에게 영성을 회복하면 직분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것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해나가는 전도를 통하여 집중하는 시간들이 내게 먼저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갑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탑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탑입니다. 기능의 탑입니다. 학업의 탑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면 나를 살리고 만남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과 사역에 내 기능이 탑된 부분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만들어 가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이나 조금 자리 있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인성이 덜 돼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성 이전에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면 어떤 사람은 신호등 있어도 막무가내 신호를 보지 않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생명 아니라면 뭔가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이해가 되지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인성이 나빠서 그렇다. 저 사람이 법을 왜 저리 안 지키노? 이래버리면 결국은 율법을 갖고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문제들 일을 보게 되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온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에게 어느덧 정신 또 질환으로 와가지고 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자꾸 인성을 얘기하지만은 인성 이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나에게 확인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미션을 찾으려고 하면 언약을 먼저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일과 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곳 속에서 인생 미션으로 만들어가면서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이들에게 힘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전도다 합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업을 갖고 있고 포항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동해안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학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게 된 이유를 알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전문성을 갖고 또 기능을 갖고 또 탑이 된 사람은 내 하는 일을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고 내 하는 일을 통하여 또 나름대로 대를 이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수고를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업과 지역과 나이에 따라서 만남 속에 전도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본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만날 구원받을 사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돈도 없어지고 여러분이 먹는 것도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천국에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일과 만남과 사건에 인도받기 위하여 전도의 눈으로 오늘 해주신 말씀을 먼저 우리는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성공한 사람도 공황증이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생각과 정신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여진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예수를 전달해서 해방받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에게 나의 시간표가 오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만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장을 내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세상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황금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것을 황금지대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 사각지대가 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 이후의 지역은 온통 세상은 재앙지대로 되어봅니다. 범죄지대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미션을 찾아서 전도라는 개념 속에서 교회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찾고 우리에게 현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황금지대 속에서 나를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생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우리의 병이 들면 많은 것들을 생각과 마음이 따라 놉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뭐가 됐더라? 성령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타락 이전이었으니까 에덴의 축복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했어요. 금이 나오는 곳으로 강을 따라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시고 다 좋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아담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새가 지나가는 것을 저는 무슨 새다, 뭐다 이렇게 짓습니다. 자, 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타락을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얘기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인간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얘기죠. 하와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하와가 이 말씀을 이제 어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잊어버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 이 정도로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위의 불교 같은 경우는 나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버리면 누가 옵니까? 다른 기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악령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안 돼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씁니다. 범죄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를 버리고 내를 자꾸 버리기 시작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네스를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요 돈도 필요 없어요. 왜? 육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짐승이 무슨 짐승이 됐다가 태어날 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돼지를 태어나겠다. 아이고 볼기 싫겠네. 만약에 이 사람 쥐로 한 마리 태어났다 쳐보세요. 아이고 저 쥐 같은 인간하고 내가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이론이 불교.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그래가지고 육도에 살면서 그들이 내세를 지내다가 어느 날 태어난다 쳐보세요. 그래 그 사람들은 중들은요 사실 이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 살다가 하루 하다가.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은요 자기 방에 개미가 들어와도 쫓아낸다고 발라요. 가라고 사. 왜? 혹시 그 자기 조상이 개미가 되어 왔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뭐합니까? 해충약이 있으면 쌓아뿌든지 홍키뿌리 쌓아뿌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상놈이라 그래요. 쌓아뿌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요. 성경을 읽지는 중들도 요즘은 되기 위해서는 땡땡이 줄 말고 옳은 종이 되려 하면 성경 읽게 만들어요. 특히 잠언하고 시편을 읽도록 만들어요. 왜? 좋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성경 많이 알아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르면 자꾸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걸립니까? 온통 세상은 물질에 걸립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는 사람들이 6장 1절에 번성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보는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택해서 결혼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지를 안 씁니다. 결국은 뭐가 번성합니까? 물질이 번성하면서 그때 시대에 네피림이 왕성했더라. 위에서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 혹시 지금 우리 주위에 영적인 눈으로 위에서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은 무당들을 봐보세요. 종교를 가져가는 스님들 봐보세요. 위에서 떨어진 자의 그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당이나 점치로 같은 사람들 있다면 과거의 얘기를 알아맞춘다 할지라도 그거 묶이면 안 돼요. 맞춰도 묶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물론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알아맞혀도 여러분에게 그런 데 묶이면 안 돼요. 귀신들이 지금도 전국을 활보하면서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점집이나 구다는 곳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포항 지역은
일찍이 우리 지역에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점집들이 다 다른 곳으로 많이 갔어요. 왜? 교회들이 활성화되었고 또 교회들이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면서 이방인의 빛을 발산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돌아오면서 이들이 활개를 못 치도록 만들어가지고 많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은 일을 붙잡고 있는 이 속에 물질 문명의 시대에 늘 걸맞춰 나오는 네피림의 문화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찾아들어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에 충만하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뭐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꾸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성공을 향하여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가지고 탑되기 위하여 성공을 향하여 갑니다. 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연예인이 돼가지고 자꾸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가들도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분 많은 얘기들이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좋지만은 다시 한번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지 않고 성공을 해버리면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만 일어서려고 합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포항에 있던 시장에 있는 분도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분도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나를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도록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나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악한 영들은 자기를 위하여 비우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했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방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를 쉬게 하리겠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온통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함정으로 잡혀서 틀을 만들어서 올무처럼 잡혀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꽉 있는 그들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할 일을 못해요. 그러면서 시달리는 거죠. 너무 시달리다 보면 극도의 공포에 죽음이라는 것도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누렸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니까 뭐갑니까?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이유도 없이 고통이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황금지대에 살았던 내가 이유도 없이 고통에 와 있다면 어느덧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처음 한국에도 교회가 번창하고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지역에 영향권을 입히고 심지어 요즘 국회의원들도 교회를 없애자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100여 명이 도장을 찍었다 그래요. 교회를 너무 많다고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밝혔어요. 어느 교회 국회에 누구다 밝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교회가 많이 줄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사각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곳곳에마다 우리 주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뚝 서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금지대가 사각지대로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각지대는 우리에게 애굽의 노예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되고 또 속국되는 로마의 속국되듯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에 우리는 복음적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면서 뭔 말입니까? 피의 언약을 주어서 문설주에 피 바르면 그곳을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내게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애국 같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라 생각한다면 그때의 출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갇혀있고 눌려있고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부르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정인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가지 장 여러분 나오는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이런 것이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걷는 얘기입니다. 건널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너를 위하여 오늘도 싸우는 것을 보게 하겠다. 모세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먼저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뒤에서 로마군이 따라올 때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각지대에 지금도 강야 같은 인생에 가합니다. 세절기를 통하여 가나안을 통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 6월절에 피 바르면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면서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된 것을 구원의 의미로 우리합니다. 오순절에 강약길을 가면서 이때에 저들이 곡식을 심었는데 보리를 심어서 추수할 때 인도한 것을 보면서 오순절이다 그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계속 받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상들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일을 기념하는 그런 천국의 의미, 오늘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배경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구원의 바늘에 섰도록 여러분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하나 주면서 그 속에는 십계명 말씀을 담은 것과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글자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 역사를 이룬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 담은 항아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의 지팡이, 메말란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언약궤를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성막에서 예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가기 때문에 인도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 인생에서 이제 응답을 받아갑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계시록 21장에서 22장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여러분 12문 12진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배당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오늘도 현장을 살리는 나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재앙 맞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교회가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런 모임의 집회 속에서 세상 건물도 이렇게 좋게 지는데 교회당을 이렇게 자꾸 이쁘게 지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줬고 슬픈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들을 살려내고 해방시켜서 그들을 교회가 회복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치유전도학교를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동양권, 포항, 안강 이 지역을 많은 재앙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해방을 시키는 전달의 축복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곳곳마다 우리는 지교회를 펼쳐서라도 앞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재앙지대를 막기 위하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후대운동을 펼쳐갑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서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날 치유받고 토요일날 우리는 서밋 때는 영성을 회복해서 주일날 예배해서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기능적으로 문화로 서밋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라나는 후대들을 향해서 후견이 되어지도록 해가야 됩니다. 기도 후원자가 되고 경제 후원자 되고 달란트를 기능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후견인으로 서서 앞으로 재앙지대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선교와 전도 차원에서 이방인, 자, 등록된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나라가 237개 나라 정도 된다 그래요. 등록되지 않고 전 세계가 5천 종족이 된다는 이들을 향하여 지금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곳에 갇혀있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잡혀있고 눌려있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고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이라는 부분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정심 시대가 됐습니다.
온통 세상은 정신 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암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와 있습니다. 질병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눌려있고 슬픔자를 위로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CK가 나옵니다. 문화가 다른 분들이 와인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외국인들도 와 있고 그들을 통하여 있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는데 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서 교회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오늘 모인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의 인생 시간표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황금지대와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저들이 계속해서 회복해서 정말 지역의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려내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